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적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직선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고대 서양에서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 우리 생각하는 그런 순환론적 역사관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왜곡된 그런 사상들을 우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시작과 끝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적 종말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말, 무엇 무엇의 끝이다. 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끝을 이해를 하려면 시작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끝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시작만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끝에 대해서만 알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을 알아야 되고 또 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꿈꾸셨던 것이 무엇이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종말론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현실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많고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결실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늘 결핍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빈곤함이 있는 세상입니다. 또 뭔가를 이루었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끝에 대한 이 두려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약화되어지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고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이 허무해지고 점점 두렵고 점점 절망적이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끝없이 마음속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해, 끝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이 현재를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계속 쇠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장차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의 이 삶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종말론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현재의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 종말론 사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직선적 역사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졌고, 그 직선적 역사관에 따라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별히 인류의 역사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가 어떻게 이 흘러가고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 전체의 큰 맥락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이 관점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또 뒷부분에 우리 신약 성경의 구약이 신약 성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그 맥락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구속사.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 언약. 그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속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의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속사 강의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해야 되는데 이 구속사 강의는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엄청 책도 한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도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사건들, 인물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루고 또 신약 성경까지 이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다룰 때, 뭐 그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그때는 성경 전체를 12시대로 구분해가지고 나누게 될 겁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시대, 그리고 이제 완성시대, 사도시대는 교회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사도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이제 완성, 이렇게 12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속사 전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족장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시대가 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건설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형성되고
땅을 정복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로서 이 정말 건설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 시대와 이 포로 귀환 시대가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몰락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몰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에 들어서면 이 하나님 나라가 모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 교회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기가 되고, 그리고 완성 시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는 이런 내용이 완성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또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 시대 같은 경우는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 맺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을 깨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선포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족장 시대에 들었으면 아브라함 언약을 맺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에 이건 통틀어서 모세 언약이 맺어지고 모세 언약에 따라서 이 통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다윗 언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이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는 새 언약이 예언됩니다. 새 언약이 계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들었으면 이 새 언약이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게 되고, 완성 시대에 들었으면 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적,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언약, 이게 이 12시대로 나누어진 이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 개념들이 연결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언약, 우리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것이 구속사의 맥락을 따라 또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는가, 이게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신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런 관점이 없으면 바르게 해석하고 읽어내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 언약 사상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공부도 따로 필요하고, 이 구속사에 대한 이 공부도 따로 필요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종말론 이 부분도 우리가 이 관점 하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12시대의 구속사로 나누어서 이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이걸 더 좁혀서 인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요 사건 중심으로 해서 한 6가지로 한 반으로 줄여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큰 틀을 우리 한번 예수님 초림까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노아까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때부터 노아까지. 두 번째는 노아 홍수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가 되겠죠. 그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부터 모세가 이 시내산 언약을 모세 언약을 이 맺는 데까지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까지 내용.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이 맺은 후부터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그다음 다섯 번째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난 후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여섯 번째는 바벨론에 포로당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까지. 이 6개의 이 시대로 크게 구분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 그리고 신약으로 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노아 홍수까지 이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즉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발표되는 내용이요. 구원이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1차적으로는 당시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 불경건한 이 사람들을 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에 이 가죽옷 대속적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고 사탄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구출해 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첫 번째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 바벨탑 사건까지의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노아 홍수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모든 생명체가 노아와 또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 이외에 사람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노아 홍수 때 이 지각의 급격한 이 변동과 자연 환경의 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구분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의 인류 역사는 이 죄의 번창, 이 모든 악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으로 이 타락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찬 상태,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이 다 악하고 이런 세상으로 극도의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예, 한식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원래 자신의 형상으로 거룩과 선함과 이 의를 가진 그런 존재로 자신의 형상을 부여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의 중심으로 세워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의 이 주권적 통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그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될 인간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계시하도록 만들어진 피조 세계가 다 썩고 부패하게 된 겁니다. 창조의 중심인 인간의 타락은 곧 피조 세계 전체의 타락과 변질과 왜곡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구속사의 맥락에서 홍수 심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종말론적 심판의 모형으로 이 홍수 심판이 여러분 암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홍수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 전체에 대한 이 종말론적 최후 심판을 시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이 잠시 고존되겠지만 결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 이 홍수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니엘스 7장 이번 주 수요일에 했잖아. 인자됨, 인자 같은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진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모든 사람은 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은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심판받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각각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하는 예수님 앞에서 짓고 스스로 직접 고해야 돼요. 그리고 행위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다. 생명책과 책들, 행위책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할 것이고 우리는 그 행함에 따라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바로 종말론적 심판의 모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장차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이 종말론적 구원의 모형이 바로 노아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종말론적 심판의 모형이고 노아 가족의 이 은혜를 통한 구원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모형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게 이제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게 중요해요. 이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물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지키는 자만이 결국 끝까지 최종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과 최후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날, 어둡고 그 캄캄한 날,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완성에 이르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 언약을 맺으면서 이게 요 노아 언약을 맺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창조 언약을 맺을 때 그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 홍수 이후에 동일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노아 언약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핵심. 이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었잖아요. 노아는 또 인류의 일종의 이 대표인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여러분, 노아하고만 맺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이 모두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모두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가축의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이 타락했지만 악이 극에 달한 이런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피조 세계와 또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인간들과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보존하고 유지하실 것이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의 일종의 개성인 겁니다. 창조 언약의 재확인. 이게 이 노아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후에 뭘 만드시냐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가정, 국가, 이 피조 세계를 계속 유지하시잖아요. 이 피조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냐면 이 하나님은 이 가정과 이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인간 사회를 이 보존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타락한 이 인간과 이 세상을 전부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완성하실 것임을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모세 언약을 맺는, 맺는 때까지, 이때까지의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원래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원래 타락한 죄인은 이 바벨탑이 보여주잖아요. 바벨탑은 여러분, 그는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하늘 끝까지 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즉,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시도,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의 연장이에요. 그 시도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는 이것의 연장선이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그 우상숭배 중심지 갈대아 우르 바로 그곳에 있던 그냥 주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과 땅과 주권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하나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고 이것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재확인하시고 이것을 이삭에게도 다시 언약을 이어나가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이어나가시고 야곱의 12 아들에게 이 언약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구약의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중에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갈대아우로는 고향이에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요.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모든 문화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쪽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을 약속하고 있어. 여기 성경에서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땅, 자손, 복 이거는 하나님 나라 3요소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핵심 내용이.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어떻게 건설되고 또 실제로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고 그러나 또한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물론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계시하시면서 진정한 나라, 진정한 왕을 세우고 진정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자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전부 하늘의 별, 그럼 별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없어요. 땅의 티끌, 먼지,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외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기보다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여러분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자손, 땅, 그리고 주권에 대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언약 백성과 이 세상 백성이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이어져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참된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그들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도 또 자식들을 낳아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이어가냐면 약속의 자녀가 이어가요. 그리고 그럼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가는데 이삭도 야곱도 놓고 에서도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명맥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나갑니다. 로마서 9장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또 1장에서도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과 에서의 행위를 보지 않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는 유기하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라고 그냥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택하신 자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썰 그릇으로 하나는 귀 썰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이게 그대로 명백하게 보여져요.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이 본격적으로 이런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은 이 분리 이미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딱 분리되잖아요. 신약에도 딱 놓으면 알곡과 가라지, 예, 딱 모든 게 구별돼요. 또 우리 그물에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분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신자와 불신자 명백하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우리의 선택 예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분리를 의미해, 분리.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때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그 가족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때 내려온 사람이 70이다.
그리고 요셉과 또 애굽에서 태어났던 요셉의 아들들 이게 다 합치하면 포함하면 사도행전은 75명으로 이게 되는데 이때 근데 실제로 이제 요 당시에 야곱과 그 나머지 야곱 요셉 빼고 요셉의 아들들 빼고 내려온 거 보면 이 70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생육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 노예로 살 초기에는 물론 이제 평안한 시기가 있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 이 이제 억압을 받게 되잖아요. 학대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를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애굽에서 생육, 번성, 충만해지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6월절 어린 양과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처음으로 진을 치게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즉 성인 남자, 군사로 차출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이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과 이 다 합치면 약 200만, 70명의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민족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약 한 4, 5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이 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이 기간은 이 하나님 나라 3요소 중에서 이 땅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가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 정복과 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모압 평지까지만 딱 오게 되죠. 근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갓과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것을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단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때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주신 땅이다. 너희가 가서 취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게 기정사실이고 하는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면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라.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지 말고 오직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명령을 따라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중앙을 먼저 공격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남쪽, 북쪽 해서 전체를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 여리고 첫 성 전투인 여리고성이,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냐?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칼과 창의 방식으로 여리고성, 가장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평지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성벽 여리고성을, 단 한 번도 역사상 무너지지 않은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이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죠.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고난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수아 시대 때 다 정복 못해요. 나중에 그게 다윗 시대까지 그 땅 정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예, 아, 정복을 하게 돼서 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이 실제로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부터 다윗 왕국 형성 때까지,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형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만들어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이 도덕법과, 그리고 도덕법의 시행 세칙인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재의 상징, 함께하심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중앙에 이 성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서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부터 다윗까지 중요한 부분이 영토의 형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주어지고 또 성막을 건축하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다윗 왕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즉 통일 왕국, 분열 왕국, 그다음 포로 시대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왕국은 요 시기는 이스라엘이 왕국, 국가로 발전합니다. 한 가족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민족으로 발전하고, 한 민족이 이제는 한 국가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국가의 기틀이 완전히 마련되고 모든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아주 질서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각자 40년인가 통치를 합니다. 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통일 왕국 시대를 거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되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에 세 번의 침공을, 3차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첫 번째, 이제 1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포로로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 왕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 3요소 중에서 왕권, 주권이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3요소가 우리 주권, 백성, 영토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백성 자손에 대한 게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또 가나안 정복을 통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 내용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즉, 왕정을 통해서 신정을 실현하는 방식이요. 겉으로 볼 때는 왕정 국가입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이게 통치가 시행되어지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보면 선지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해요. 즉,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왕정 국가지만 실제 이면에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임을, 신정국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참된 왕이신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모형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모형, 그리스도의 주권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 언약이 이 시기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다윗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다윗 그 왕조를 세워 가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의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1차적으로 이건 솔로몬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솔로몬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이게 지칭한다면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 그 통일 왕국이 분열되게 되거든요. 솔로몬의 그 죄악이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차적으로는 물론 모형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은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이 다윗부터 포로기까지는 중요한 게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 다윗 시대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기까지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제사장 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즉 임명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이걸 이제 삼중직이다. 기름 부음으로 임명되는 삼중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요. 왕도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인간 왕들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주된 활동이 전부 왕국 시대의 기간에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호세아서, 말라기서 이런 거. 그러면 어, 까먹었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선지서는 우리 크게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예언, 선지자, 예언자, 이 동일한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미래를 뭐 예언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대언자, 선지자는 대언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 대선지서, 소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대선지서에 해당. 근데 뭐 뒤에 보면 뭐 스바냐, 하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나스 이런 건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거고 소선지서는 대언했던 말씀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소선지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의 뜻을 그 역할에 따라 이제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지자들은 중요한 사람이라겠죠? 이 선지자들이 인간 왕들이 율법에 따라 언약 백성을 통치할 때 이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나라, 즉 언약 공동체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이 권위가 상당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당시에 활동했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 왕들이 통치하지만 그냥 실제로 인간 왕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 좀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였다라는 사실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선지자들의 활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포로 귀환을 또 물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 또다시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또 그들이 믿음 없이 반응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결국 말라기 성경을 보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계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침묵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이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 초림까지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꿉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됩니다. 내 짐승 환상, 금신상 환상,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내 짐승 환상.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금신상과 내 짐승 환상이요. 금신상은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있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있고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한쪽은 철로 되고 한쪽 발은 흙으로 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 짐승 환상은 사자 같은 제국, 곰 같은 제국, 표범 같은 제국, 무섭고 강한 짐승 같은 제국, 이 네 제국에 대한 얘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금머리 사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다음 은가슴과 팔은 곰 같은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해요. 배와 넓적다리, 이 표범같이 빠른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강한 아주 앞에 있는 세 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한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 내용들까지가 이제 이 네 짐승 금신상의 네 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부터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 성육신 하실 때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 세상의 이 권력자, 사탄의 이 세력, 강력한 내 왕이 다스리는 내 제국에 대한 얘기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제국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 강력한 네 개의 제국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깔아뭉개고 그들이 그 힘과 권세를 나타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거대한 금신상이 있어. 막 번쩍번쩍하고 막 너무나 거대하고 크고 막 저 멀리서도 보이는 세상 제국이 강력하게 막 굳건하게 서 있는데 하늘에서 뜨인 돌,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돌,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금신상을 딱 쳤는데 금신상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온 돌이에요. 이 돌에 의해서 이 세상 제국이 초토화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금신상을 쳤던 그 돌은 해산을 이루게 될 거다. 그 돌이 가득 차가지고 온 세상을 가득 메꾸게 될 거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제국 사탄의 이 권세가 다 멸망하고 결국은 이 뜨인 돌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이 세상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벨론 때부터 약 400년 동안 이 식민지 시대가 언약 백성들이 이 식민지에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이렇게 400년 동안 식민지로 노예로 산다는 얘기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몰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몰락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뿐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형적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때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되었던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새로운 나라, 참된 왕이신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꼽히게 돼요. 이 내 제국에 의해서 아주 포로로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강렬한 열망이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오히려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지만 메시아에 대한 오심을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점진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 때가 참에 선지 엘리야가 오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선지 엘리야는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지칭합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행색을 보면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될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 이것도 엘리야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 여러분 우리 그 보면 광야에 길을 내는 존재
예, 세례 요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 대망, 메시아 주, 메시아. 그들은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임할 거라는 거, 이 땅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빛이 아니에요.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신 태초부터 존재하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땅에 왔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 좌정,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징조.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육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의 인간과 함께하는.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그 동일 본질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예.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카이로스가 있고 그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어떻게 오셨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완전한 인성을 취하기 위해 여자에게서 태어났어. 율법 아래 또 율법에 우리 복종하는 자,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속량 해방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십자가는 구속사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러해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십니다. 사적인 생활을 몫으로서 30년을 사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사생애 30년의 이 시간은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인 삶을 살았다가 아니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오랜 기간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를 합니다. 12살 때 그 성전에서 절기 지키고 올 때 그 부모가 먼저 오다가 없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실 알고 돌아갔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중보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중보자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이 죄짐을 짊어져야 되는 사실, 이 중보적 죄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원래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존재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인류의 대표, 죄인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인류가 뱀에게 유혹당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의 그 실패를 극복하시고 결국에는 이 구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공생의 시작 시점에 마귀에게 그 시험을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먼저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죄의 고통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공생애의 절정이 뭐냐면 마지막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지상 사역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이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결박한다 이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의 이 십자가 사역은 마귀를 결박하는 사건이에요.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사건, 무장 해제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모형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서 구약의 삼중직을 완전하게 수행하십니다. 선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저주를 받으심,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심, 즉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속 경륜이 실제로 성취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은 사탄의 나라의 결정적 패배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승리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탄의 나라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이 종말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여기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서 이 만물의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실 때는 초림과 다르게 왕으로서 위엄과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먼저 죽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최종 판결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하게 분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구속사의 큰 맥락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이해할 때 이 구속사의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종말, 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말이 시작되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사탄이 결박되고 무력화되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흔들리는 것들, 변동되고 진동되는 것들을 다 없애고, 변동되지 않는 것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지금 이 종말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된 실제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현실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